사랑하는 구성 일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우열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를 제가 이제 새벽에 예배를 드리게 나오는 그 새벽 공기에 따라 오늘 날씨가 얼마나 추울지를 예상을 합니다. 이번 주 한 주는 참 추웠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좀 얇은 점퍼를 입기보다는 두꺼운 점퍼를 입고 또한 새벽에 나와 예배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 부성부 가족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추운 겨울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따뜻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일을 하시다 집에 돌아오셔서 또한 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함께 보내시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코로나19가 좀 많이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격상이 되어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한 어제부터 서울은 밤 9시부터 이제 영업을 거의 다 중단하는 것처럼 큰 마트나 부분까지 다 문을 닫는 걸로 2주 동안 조치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각자 개인적으로 가정마다 조심하시길 바라고, 여행 간다는 것 좀 많이 조심해야 되니 좀 자제해 주시고, 또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꼭 마스크와 함께 꼭 손 소독을 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부성부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추운 날씨이지만 그래도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따뜻함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이번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맞아요. 한지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따뜻한 집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허락해 주셔서 은혜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참 감사하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추운 겨울에 편하게 쉴 수 있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집이었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제가 예전과 다르게 요즘 추위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예전엔 추위가 와도 큰 얇은 점퍼를 입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날씨가 조금 덜 추워도 일부러 그 추위가 싫어서 따뜻하게 옷을 입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따뜻한 옷을 입더라도 또한 편하게 쉴 수 있는 따뜻한 집이었다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면 감사의 기도 제목이나 또한 지금 현재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네, 맞아요. 나중에 말씀하신다니까 마지막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한 문제 있을 때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한 사람을 찾아가려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환경을 뛰어넘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한 기쁠 때 우리가 항상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부성부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성경 말씀을 함께 섬기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다시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행함에 있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거는 이제 신약의 말씀처럼 행함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사상 그것을 비판하는 생각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각하는데 행함,
실천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럼 동전의 양면 중 어디가 중요합니까? 앞이 중요합니까? 뒤가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맞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것처럼 행함이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행함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안에서 또 우리의 실천, 우리의 삶에서의 행함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믿음과 함께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우리 부성부 가족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읽어나가시는 우리 모든 부성부 가족 여러분 되시고, 또한 그게 어렵다면 365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천천히 오늘 한 말씀 한 말씀을 읽어감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부성부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주제를 교육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부부가 꼭 함께 나눌 이야기 중 경청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부성부 가족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러니까 누군가의 제 앞에 있는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대화하면서 말을 들을 때 신체 부위 중 어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신체 기관 중에서 많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상대방과 사랑하는 아내와 친구와 대화를 할 때 신체 기관 중 어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귀도 중요한 만큼 또한 눈도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우리가 듣는 것도 일단은 들어야 되겠죠. 만약에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그것을 딴 생각하며 귀를 닫아버리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항상 귀를 쫑긋 세우며 이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이 대화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을 전달하는지를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게 소통인 거죠.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내가 듣지 않고 딴 생각한다는 것은 그거는 대화가 아닌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그걸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귀를 열어서 또한 마음을 열어서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눈입니다. 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과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귀는 드는데 상대방을 쳐다보지 않고 다른 데를 쳐다본가, 아니면 눈을 내린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시선은 다른 곳에 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귀는 다 듣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러겠죠. 그러나 사람은 시선에 따라 또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앞에 있는 대화하는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했을 때 상대방의 그 말에 집중할 수가 있는데, 내가 그 눈이 상대방이 아닌 상대방이 듣는 말을 듣고 내 눈을 다른 곳으로 하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잠깐은 듣는다 하지만 내 시선에 따라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예로 우리 집사님들이 제가 질문한 그 질문에 대답하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옆에 있는 그 창문을 통해서 저기 있는 하늘을 보던가 어떤 건물을 보죠. 그러면 귀를 듣고 있지만 어느 순간 제가 그 듣는 말을 놓치고 내가 보고 있는 그 시선에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맞아요. 그러니 눈도 중요합니다. 귀도 중요하듯이 눈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영어로는 메시지라고 내용이라는데,
그 세 가지 메시지 내용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진짜 말들, 내용들. 두 번째는 내용을 전달하는 목소리 톤. 세 번째는 비언어적 내용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즉 몸짓이라 할 수 있죠. 제스처죠. 영어로 하면 제스처이고 이제 다른 말 한국말로 하면 몸짓이죠.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하는데 내용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할 때 말의 내용도 중요하고 그와 함께 있는 제 목소리 톤. 제가 목소리를 어떻게 내는 따라 듣는 상대방의 듣는 것이 달라지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하다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 달라지고 있고 제가 막 화를 내면서 말하면 또 달라지는 것처럼 목소리 톤에 따라 또한 내용이 달라지고요. 그 하면서 제가 몸짓 행동이죠. 제스처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서 표정을 할까요? 표정을 이렇게 그냥 말을 하면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하면 듣는 상대방은 말을 듣고 내 표정을 따라 그 내용을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하면 또한 상대방을 또한 기쁘게 받는 거잖아요. 즉 대화를 할 때 대화의 내용도 중요하고요. 그와 함께 있는 제 말을 전달하는 목소리, 톤 중요하고 세 번째는 내 표정과 내 몸짓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내용도 잘 준비해야 되고 그에 맞춰서 내 목소리 전달이죠. 영어로 스피치인데 전달하는 것도 준비해야 되고 그에 맞춰서 또한 내 표정이나 내 행동의 몸짓에 따라 그 대화의 내용들이 많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무슨 대화를 할지 급하게 또한 그때마다 내용을 정할 수 있지만 또한 오늘 내가 내 앞에 있는 상대방과 무슨 대화를 할지를 한번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에 맞춰서 내 목소리가 내 톤이 어떻게 내가 말을 하면 좋을지 정중하게 얘기하면서 말을 톤을 높일지 여러 가지 내 톤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에 맞춰서 내 몸짓, 내 표정, 내 행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지니까 이 세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잘 될 때 대화가 잘 이루어집니다. 내가 대화를 잘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잘 들어줍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대화할 때 그 대화의 내용도 꼭 생각해 주시고 또한 내 목소리 톤 어떤 화가 나는 그 일이 있다더라도 내가 그것을 바로 화난다고 바로 화를 내면서 말하면 안 되겠죠. 어떨 때는 좀 더 차분하고 어떨 때는 화를 조금 참고 부드럽게 말한다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상대방이 얘기할 때 내가 인상을 쓰고 말하지 않고 내가 무표정을 하게 말하지 않고 내 행동이 조금 뒤를 젖히고 있던가 아니면 누워 있던가 여러 가지 몸짓을 해서 생각을 하면 대화가 참 잘 이루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떤 톤의 목소리가 당신의 의사소통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어떤 톤이 의사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어때요? 저처럼 지금 부드러운 목소리? 아니면 조금은 낮은 목소리? 아니면 천천히 말을 하면서 상대방이 듣기 편하게 말하는 목소리? 아니면 이렇게 톤을 높여서 좀 격양된 목소리로 하는 목소리? 톤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꼭 어느 톤이 다 중요하다 말하지는 못하겠죠. 예를 들어서 실외에 있다면 이 조근조근 말한다는 것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목소리를 높이고 해야 하는 것처럼 그때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되는 목소리를 찾아야 되겠죠. 톤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목소리가 상대방을 소통하는데 방해됩니까? 많은 것 중에 있으면 어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맞아요. 화내는 목소리. 네, 큰 소리. 맞아요. 버럭하는 소리죠. 요즘엔 버럭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모습. 그런 것이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방해를 하죠. 너무나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해의 요소로 인하여 대화가 끊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우리의 내용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 톤과 함께 우리의 몸짓을 잘 생각하며 또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걸 통해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좋은 대화를 할
할 수 있고 그와 함께 또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구와 또한 대화를 할 때 좋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부성도 여러분들 또 주님 안에서 오늘 배운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